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이 말씀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50년대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먹고 그 곡식이 다 떨어져서 보리 추수할 5월, 6월이 되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직 보리를 추수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한두 달 굽는 거예요. 한두 달 굽는 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풀을 뜯어다가 혹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60년 전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곡물이라고 숟가락, 노쇠, 녹그릇 다 빼앗아 갔으니까 정말 그때 경제적 사정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 시대의 경제적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하루 한 끼 먹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들의 횡포에 대하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 얘기할 때 세리의 횡포를 얘기하는데 하나를 거둬야 되는 4배로 거두는 것도 있고 막 2배로 거둔 것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세금 징수원들이 와서 막 잡아다가 때리고 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세금 내다 보니까
먹고 살 것이 막막해지고 나중에는 있는 재산도 다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사건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당 벌어서 일당 노동자가 된 거죠. 그때 공장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공장 없었어요.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무슨 서비스 산업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습니다. 먹고 살 일은 그저 딱 한 가지예요. 농사 짓는 것밖에 없는데 농사 지을 땅도 대지주가 가지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건 목자로 혹은 사건 노동자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실업자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갔다 그랬어요. 아마도 6시에 나간 것 같아요. 6시에 나가보니까 그 아침에 어디 누가 일할 사람, 날 찾을 사람 없을까 하고 나와서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배고파 있는 것을 아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자리를 찾는 거죠. 불러줄 사람, 나 어디 불러줄 사람 없나? 나 안 불러가면 오늘 우리 가족 다 굶을 텐데. 그런 생각하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보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너희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웠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와서 일해라.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요, 여러분만큼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12시에 또 나갔어요. 또 있어요? 불러왔어요. 그 주인의 마음이 저만큼 넓었던 거예요. 오후 3시에 또 나갔어요. 또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만큼 정말 넓은 것 같아요. 저녁 6시에 나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또 불렀습니다. 그때 그 실업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불러놓고 삭스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이런 실업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보리를 추수하다가 곡식이 떨어지면 주스라 그랬냐면 주스라 그랬을까요? 주지 말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주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다 따라 그랬어요? 다 따지 말라 그랬어요? 다 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잉여 농산물이 없었습니다. 잉여 농산물이라는 건 내가 수확해서 먹고 남는 게 잉여 농산물이에요. 잉여 농산물이 없는 거 누구만 있냐면 부자들만. 부자들은 막 엄청나게 거두어서,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야,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그래서 성경 유대인들은요, 잔치를 할 때에는요, 그 동네 사람을 다 먹입니다. 이게 부자가 그때는 상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무슨 부자가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구휼하는 의미로 잔치를 베풀고 다 먹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시큰 얻어 먹는 거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부자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경제적 사정을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주인이 삭스를 줍니다. 저녁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 품삯입니다. 너 이거 갖고 가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잘 먹어라 하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 아침부터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는 사람 뒤에서 싹 보니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에게는 최소한 3개나 5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이 준 거예요. 여기서 불평이 나왔습니다. 집 주인과 포도원 주인과 일하는 일꾼과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일하는 일꾼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능력껏 일한 대로 거기에 상응하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이에요. 요즘 이 시대는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실력 위주의 사회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회가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보고 열심히 일해. 더 열심히 노력해. 그럼 너도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들은 능력 위주의 실력 위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학교에 가서도요, 모든 것을 등수로 매겨요. 실력 순으로 다 매기는 거예요.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워 놓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요, 그림 그린 것도 실력으로 평가를 해요. 누가 더 잘 그렸냐, 못 그렸냐. 그림은 자기의 표현인데 그걸 등수로 매겨 놓는 거예요. 꼴찌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성과급을 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요, 목사도 비슷해요. 목사도 교인을 많이 모으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능력 있는 목사예요. 실력 있는 목사예요. 시골 농촌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실력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강남에서 목회하면 대단한 목사인 것처럼 칭찬을 하고,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면 실력 없으니까 저런 데서 일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에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들에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창립 멤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아마도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주 앞에 충성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으니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급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이 일꾼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능력 위주로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러주지 않았으면 다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주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부른 거예요. 그래도 아침 일찍부터 그 이스라엘 나라의 떼학볕, 이스라엘 나라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가보시면 아는데 보통 평균 온도가 30도, 조금 더우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런 더운 나라에서 아침부터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평가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하는 배경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19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20장 16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의 말씀은 19장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9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너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크게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끄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옆에 탁 있다가 베드로가 얼른 말을 하는 거예요. 28절, 19장 28절, 29절에 27절이군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린 뭐 얻겠습니까? 저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 포기 못하고 돌아갔지만 우린 다 포기하고 주님 따랐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우리 뭐 주실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하면서 이 비유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난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난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자신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그런 평가를 내려셨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그 정도로 본인이 평가했다면 아마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교회의 중요한 일꾼인 줄 그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한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정말 열심히 아침부터 일한 사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돌에 맞는 것이 1번이 있었고 쫙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보다 더 열심히 일한 분 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헌신한 분 계십니까? 그 어려운 초대교회 시절에, 그 힘든 초대교회 시절에 생명 내걸고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얼마큼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 나 40에 하나 감한 매,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거 40대를 맞으면 이거 죽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까지만 맞자는 거예요. 그 지독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일한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급을 내가 더 많이 받겠습니다. 축복을 내가 더 많이 받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에게 상급을 주실 터인데 나만 주실 것이고 나에게만 큰 상급 주실 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와 똑같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매도 맞아가면서 고생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요 지옥과 마땅한 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멸망마다 하도 할 말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남보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충성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봉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 주셔서? 은혜 주셔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 주셔서, 남들보다 더 사랑 주셔서,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 주고 일시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일 못하는 사람들 보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너 왜 늦게 왔니? 너 왜 나중에 일하니? 너 왜 그렇게 그거밖에 못하니? 너 왜 그렇게 조금밖에 못하니?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당신도 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한 게 있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사고방식을 잃어버리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열심히 일했는데 사고방식 속에 뭐가 있어요? 능력 위주의 사고방식, 실력 위주의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난 널 모르겠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감옥에도 가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어찌 날 모르십니까? 야, 난 너 몰라. 넌 나하고 사고방식이 달라. 넌 나하고 가치가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밭에 곡식을 자를 때 왜 다 안 잘라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거 한 올 다 한 톨도 빠짐없이 다 거두어야죠. 그런 사고방식 없습니다. 무슨 사고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누어 줘야죠. 베풀어 줘야죠. 하고 남겨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봉사하시고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봉사하고 충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지언정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제일 나중에 서라. 제일 꼴찌에 서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바라건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두 명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한두 명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받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서북교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잘난 것도 없고